2023년 3월 3일 금요일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무리의 배를 채우신 후 무리를 흩어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왔을 때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한 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시험을 목적으로 다짜고짜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행하시기를 구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날씨와 관련한 일반적 속담을 이용하여 대응하십니다. 당연한 조건을 통한 날씨의 분별력을 예를 들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신분과 지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하는 자들이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분별하지 못한 채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며 떠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다시 호수를 건너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들은 호수 북쪽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여정을 위해 음식을 챙기는 것을 잊고 맙니다. 이 사소한 실수가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을 이끄는 배경으로 작동합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감지한 예수님은 앞에서 마주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떡을 잊고 온 것과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서로 떡을 잊은 것에 대해서 논합니다. 분명 떡과 누룩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으로 염려하는 제자들을 믿음 없는 자들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최근에 적은 떡으로 수천 명이 먹고 남은 두 번의 기적을 상기시키며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두 번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떡은 현실을 극복하는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어느새 내면의 염려가 부풀어 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최대 관심은 떡이었습니다. 현실의 삶을 위해 많은 떡을 확보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탄심으로 부풀어 오른 삶의 방식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었습니다. 이 누룩은 정치적으로 서로 원수로 여기는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집단,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하나로 만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떡이 없는 현실을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배불리 먹은 두 기적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와 내면을 마비시킬 수 있는 누룩 정신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매두짓기 위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다음 사역을 앞두고 함께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불렀는지 물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의 응답이 모든 주제적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복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혈육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계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 지금까지 격동의 갈릴리 사역을 이어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이라야 다음 예루살렘 여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돌,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처음 주신 것처럼 진술합니다.
사실 이전까지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모임, 총회,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마태에게 이 단어는 이스라엘 총회와 교회를 이어 확장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이 계속됩니다. 메고 푸는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열쇠를 맡았다는 것은 최종 결정권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정권자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와 심판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엄청난 서론은 예수님의 남은 사역의 빛이 더해져야 진정한 의미가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선언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침묵할 것을 명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메고 푸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 모두는 최종 결정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경우 우리 내면에는 어느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자리 잡고 부풀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누룩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전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 인격적으로 최종 결정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온전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룩을 경계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교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교회된 자로서 그리고 메고 푸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